3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위에 성삼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제19장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위기, 엘리야에게 찾아온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떠다지 않게 어느 날 이 위기로 말미암아 심신이 지치고 고달프고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주 사회가 혼란하고 사악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거쳐갔습니다. 19명의 왕이 성경은 한결같이 악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악한 왕이었다. 왕이 19명이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잔인무도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악한, 악한, 더러운 왕 중에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시돈 여왕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오만하고 아주 사악하고 강교하며 악질적이고 고집이 센 한마디로 악마였습니다. 악녀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숭배자로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을 세워놓고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죠. 그는 하나님을 바알로 바꾼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우상 종교인 바알 우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엘리야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그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쉽게 보면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집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아합의 후손이 끊기고 이세벨이 개들에게 잡혀 먹힐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과 겨누어 그들의 신이 거짓 신임을 밝혀내고 그들을 모조리 기송 강가에서 숙청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되어졌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해주었을까요? 그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고하니. 왜 그렇게 고했을까요? 당신이 엘리야 손 좀 봐라. 당신이 엘리야 처치 좀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우리 중에 선지자들이 죽은 모습 그대로 니도 내일 이때 되면 이렇게 죽인다. 경고하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3절, 4절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3절, 4절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니도 내일 이맘때 죽어봐라. 이 전가를 받은 엘리야의 태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살아야 되겠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또 하나,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광야 가면 아무도 모를 끼다.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거다.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여 엘리야는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나도 죽자. 나도 이것으로 끝내자. 저 이세벨의 악녀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시는 게 좋다. 막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위기를 더 고통 중에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슬픔 중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평생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악녀, 그 우상의 우두머리, 그 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기가 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맞은 인생의 위기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가까이 말하면 나 개인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엘리야가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교훈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인간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이 땅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알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둘째,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깨우친 선지자입니다. 셋째,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대결해 싸워 이긴 선지자입니다. 넷째, 죄악으로 얼룩진 그 땅에 비를 중단시킨 거치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섯째,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섯째, 엘리야는 누구냐? 그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일곱째, 어둡고 더럽혀진 땅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숙청시킨 불의 사자, 바로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온 사람이 두 사람, 에녹과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진실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자에게, 그 선지자에게 큰 위기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 위기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 옳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위기가 올 때 처음 믿는 초신자,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위기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거라, 깨어 있거라, 판단 잘해라, 교만하지도 말아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제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 이런 위기를 맞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왕왕 위기가 온다 생각합니다. 사업 실패한 뒤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불합격한 뒤에 풍덩대학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현당한 뒤에 절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현상들은 대부분 실패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맞은 위기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성공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뒤에, 가뭄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뒤에, 능력을 행한 뒤에 엘리야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낱낱이 소개해 줍니다. 하늘이 불을 내리고 더러운 우상 종교의 선지자 850명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3년 반 동안 감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4절에,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4절에 죽기를 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님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소서.
저 이세벨의 악녀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자 맞아? 맞습니다. 그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에는, 구교에서는 교황, 캐톨릭의 세계 왕입니다. 한마디 하면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지도자가 없다. 미국의 빌리 그리함 같은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도록 만들듯이 인간을 높이지 않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그 거장 골리앗도 넘어졌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소리치던 나폴레옹도 이 땅에서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살자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성공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성공이 아니라 절망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배고플 때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배 부를 때도 온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배고플 때만 위기가 아니라 배 부를 때도 위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잘 맞추셔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배부를 때, 풍부할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없어도 내가 부자 되잖아. 하나님 없어도 내 할 대로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인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된 것, 내가 지혜로워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판단을 잘 했다입니까? 지옥에 가도 척척 이 바닥에 가야 할 존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책망받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칭찬받은 뒤에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얼마나 놀라우셨던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뭘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 안 합니까? 예수님이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네 이름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에 23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다. 방금 몇 분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에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칭찬 들을 때 일이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 내 계획대로 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꾸중과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맞은 위기는 실패 뒤에 온 것이 아니라 성공 뒤에 온 것입니다. 그런즉 살기가 편한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살기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입니까? 두고 가기에 아까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잘 벌리는 때는 부도가 나는 때보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금 통장의 액수가 불어날 때는 더욱 경성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의 물질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경성하여 깨어 있으십시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참 행복과 축복은 만복에 거는 데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잘 내려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이겨 승리하거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고, 오늘 두 번째는 엘리야는 왜 이 큰 위기를 맞게 됐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바로 약을 처방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단을 합니다. 청진기를 떼고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압니까? 묻습니다. 배가 아프십니까? 예, 아픕니다. 어디에 아픕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쪽에 이렇게 아픕니다. 이러면 의사가 눌러봐요. 어느 쪽에, 어느 부위가 어떤지를 진단을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돼요. 그 검사 속에 피가 혹시 염증이 있는지, 위에 문제가 있는지,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진단 후에 처방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엘리야가 왜 위기가 왔는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처방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역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악과 우상으로 뒤덮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통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주인공, 그 엘리야가 왜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됐는가? 왜 절망의 자리에 다다르게 됐는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첫째,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혼자 진단을 다 마치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그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스스로 지혜, 내 스스로 판단, 내 스스로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내 판단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답합니다.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만 판단해서 움직여버립니다. 이것이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맞는 줄로 알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위기가 왔다. 저 이웃 교회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위기를 만드는 줄 압니까?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위기를 맞게 됐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위기는 계속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에 정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무섭디 무서운 왕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세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이 18장에 보니까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셔요?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아합 왕 그 인간 두렵지 않다. 두려워 안 해. 겁 안 먹어. 이게 바로 18장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19장 4절에 스스로 하나님 죽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손 잡으세요. 하나님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손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손 놓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 놓는데 인간이 손을 잡습니다. 죄악과 손을 잡아요. 세상과 손을 잡아요. 죽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작. 신앙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왜 위기를 만났는가? 자만할 때, 교만할 때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고 여러분 자만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만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내만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멀리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자리가 뭡니까? 겸손의 자리.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을 붙잡으시고, 내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창조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해? 예,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찾아와요. 항상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경계병에게 경계를 설 때 항상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우에서 좌로 보는 여러분 이 방법이 있습니다. 경계를 잘 서는 방법.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뚫리는 거예요. 뚫려. 그래서 그 부대장이 상처를 입고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경계를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악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찾아올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항상 학교 다닐 때, 과거 어릴 때 여학생 빠뜨리려고 웅덩이 탁 파가지고 거기 물을, 흙탕물을 채워가지고 싹 덮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안 빠지고 누가 빠지는지 알아요? 내가 빠져. 내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 위기를 초래하게 됐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목사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열어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여 대성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뭘 합니까? 이세벨 그 악한 여인의 말 한마디 듣고 그 말 앞에 낙심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의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하면 안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 건강, 가정, 자식, 사업, 우리 교회 막혀있고 산더미같이 막혀있는 것.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산 넘어 산이. 목사님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해결했습니다. 해결하면 또 산이 또 있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성도, 교회는 말꾼이 필요한 곳 아니다는 아시죠?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꾼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꾼 훈련 이렇게 해서 기도를 훈련하더군요. 우리 서부의 성도들 기도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720년경에 유대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나라 지키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위기 앞에 다다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진멸하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하고 세워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어 있어 지키어도 안 된다, 헛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첩수와 안수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첩수와 안수회 무슨 말입니까? 나비는 꽃을 따라가고 갈매기는 바다를 따라간다. 성도는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예수 없이는 구원 없는 인생, 예수 없이는 생명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천국도 없고 예수 없는 평안 안정도 없다. 예수 없이는 우주의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된다. 예수 없이는 참 성공도 있을 수 없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내려갑니다. 한 주간 동안에 위기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손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